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말을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와 하단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단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단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속은 골짜기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수레하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이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도대체 좋은 말은 다 써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칫 잘못 읽으면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좋은 말은 다 좋은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너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답은 이전의 설교를 통해서 주어졌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내가 삶에서 적용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서 의식적으로 기억되고 의지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 결코 100번을 듣던 1000번을 듣던 그 은혜를 받은 목적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공통적인 죄된 본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스스로도 그렇고
뭐 설교자들도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설교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예.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이 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냐, 헛된 것이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설교를 통해 변하진 않지만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은혜가 뭔지 모르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거나 세상의 교육을 통해 배웠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은 많이 설교를 듣고 많이 성경을 들어야지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말씀,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 밖에서부터 들어온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깨달음을 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서서히 조금씩 깨져가고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제목인 것처럼 오늘 다윗의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를 착각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이 마치 잘못 읽으면 6절이나 14절 같은데 이렇게 끝에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써 있고 이것이 한 번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에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끝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써 있고 또 더 나아가서 14절에는 13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참 잘 행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끄셔서 참 잘된 것처럼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에서 본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뭐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주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원하시나? 내가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무엇을 세상에서 잘하여서 많이 벌어서 어떤 것을 많이 쟁취해서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든지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겠죠. 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어도 많을까요? 중국 같은 데는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약 1%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랍니다. 중국의 인구가 몇 명 되죠? 대충 뽑아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1%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을까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벌어야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한다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용은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섬김의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들은 영광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자기가 목적하고 자기가 뜻하고 자기가 계획하죠. 하나님 요번에 이러한 것을 이루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옛날에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적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번에 로또가 되면 허황된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요번에 주식이 많이 대박이 나면 등등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을 하죠. 그래서 진짜 거기에 대한 수익, 거기에 대한 이익이 많아지면 실제로 교회에 많은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안 해줘도 교회가 무엇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여겨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전세나 월세로 가고 또는 전세자들은 월세로 가고 보증금을 빼서 하나님께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죠. 왜 그렇게 살았냐면 그것이 바로 복받는 일이고 그 복받는 일이 나에게 보상이 안 주어져도 내 자식 때에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애매모호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도 없고 그것을 신앙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런 걸 무시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그 진짜 금방 반복해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에 목매어 살고 갈급하게 살고 예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열심을 가지고 살고 최선을 다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참 아쉽게도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어느 때는 알면서도 못하고 어느 때는 잊어버리고 살아서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주일에 6일을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주일밖에 쉬는 날이 없으니까 참 여러 가지 개인적 일을 하기에 어려웠죠.
그러나 그때의 신앙의 모습은 주일 성수라는 것, 특별히 주일 성수에서 교회를 주일날 빠지지 않는 것이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 사례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교회 열심인 사람들은 웬만하면, 아니 어느 때는 목숨을 걸고 주일을 안 빠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대한민국도 살기 좋아져서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이제 토요일 주일을 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의 염려와 기대가 동시에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토요일 날 쉬니까 성도들도 웬만한 개인적인 일, 웬만한 가족의 일, 해야 되는 일들을 직장 다닐 때 못했던 일들을 토요일 날 하고 주일을 잘 지킬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야. 전에는 주일만 쉬었을 때는 그나마 주일날 놀러 갔다 오는 것도 힘들고 이러니까 교회 왔는데 이제 토요일까지 쉬면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다닐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올 거야. 라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우리는 더 게을름에 익숙하고 더 자기를 위해 사는데 익숙을 합니다. 이제는 주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로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교회도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목숨같이 지켜셨던 분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키신 분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 안 지키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내 편한 대로 살고 싶고 주일을 안 지켰다 그래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걸 이젠 알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 또는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의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신앙이 좋다 또는 그것이 신앙을 잘 지킨다고 말하기도 본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죠. 주일을 지키지 못할 개인적 상황이 있다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움은 있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어느 날 요일을 정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회사 일이라 그러면 다 1순위로 뽑아주니까 갑자기 회사에 일을 하러 나가게 됐을 때 그 연인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안타까울까요? 만약에 그 연인을 약속한 날짜에 못 만나는 것이 안타깝지 않다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늘은 회사 가서 쉬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연인은 사랑하지 않는 관계인지 사랑하는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가요처럼 오래된 연인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말들이 나오죠. 요즘 너희 부부 주말 부부라며. 전생에 어떤 공을 세웠길래 그런 복을 받냐고 하는 것처럼 말은 안 되지만 말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주중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과연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지, 하나님과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못한 것들이 아쉬움이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쉬움이 신앙의 본질이지 왔냐 안 왔냐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왜 그렇죠? 이때까지 다윗, 즉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대적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에 대해서 오늘 8장 1절에 여기에 메데감마라는 말을 쓰면서 블레셋이 항복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처음 듣는 단어인데 밑에 보시면 모성의 굴레다 이런 말이 써 있죠. 이런 말 가지고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은 그 당시에 무엇을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은 이제 연합 민족이죠. 연합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방백이 있는 나라고 그것을 통틀어서 블레셋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기에서 메데감마라는 말은 그것을 통틀어서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한 고을이 한 방백이 항복한 것이 아님에는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추측하기를 이제 뭐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가 앞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블레셋에 전쟁이 한 번 있었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다는 건 이미 적혀져 있지만 그 전쟁의 파급 효과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8장을 시작했을 때 이 블레셋의 이 전체 방백들에게 이제 항복을 받아낸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블레셋이 이렇게 항복을 했다는 건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이 다윗의 명성과 다윗의 강성함에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 다윗이 이러한 나라들을 정복하거나 또는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강성함을 듣고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데 항복하며 조공을 바치는 편하게 나라라고 하죠. 나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압은 이제 전쟁을 했는데 항복하게 됐고, 그러나 이 모압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제 세 줄을 놨는데 2줄인 놈은 목 잘라 죽이고 1줄인 놈은 안 죽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3줄이 있는데 이 2줄에 쓴 사람들은 죽였고 나머지 1줄에 쓴 사람들은 살려줬다. 이게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윗이 잔인하지 않았냐, 이렇게 줄을 대가지고 2줄인 놈은 죽였고 1줄인 놈은 살렸다가 아니라 석줄이 있는데 2줄에 섰던 사람은 죽였고 1줄에 섰던 사람은 살렸다는 내용이고, 도대체 이 2줄에 섰던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였는지, 이 1줄에 선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 줄 잘 서야 된다는 건지 어딘지 모르겠어. 야, 줄 서! 그랬더니 이 줄은 웅덩이 파러 가고 이 줄은 PX 가서 과자 사 먹고, 그래서 줄 잘 서야 돼. 이런 것처럼 그냥 모압이 다시는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그 인구의 수를, 전투자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숫자를 이 전쟁을 통해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바를 정복했을 때 이게 북방에 있는 나라인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는 이 다음의 나라들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는데 이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해뒀던 유브라데 강까지 경계선까지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바라는 데는 마병이 있고 기병이 있고 보병이 있는데 굉장히 규모도 있고 전쟁에 있어서 잘 준비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 다윗의 군대에게 진 다음에 보시면 100승, 100마리가 아니라 100승, 이제 병거겠죠. 그러한 병거 100승의 말만 살려두고 나머지 몇천 개의 병거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말들은
말의 뒤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은 여호수아서에서 상대편의 말을 그렇게 이제 전투하는데 더 이상 소용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쓰여 있긴 하지만 정확히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무기, 그러한 전투에 쓰이는 내용으로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두긴 했지만 과연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알지 못하겠는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전쟁에 소용될 수 없게 무력하게 계속해서 다윗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든 이유는 분명하죠. 지금은 패배하고 조공을 바치지만 나중에 다시 강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메섹의 아람이라는 데도 정복하고 거기에서 정복했을 때 이미 앞에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거기에서 이제 전쟁의 노획물들이 있었는데 그 노획물들의 대부분이 금과 은과 노슬을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런 하맛은 아까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앞에서 자기의 적을 다윗이 없애주니까 적의 적은 누가 되죠? 친구가 되죠. 그러니까 하맛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다윗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고 이미 강성해지고 있는 다윗에게 조공을 아들을 통해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이상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은과 금, 놋 이러한 귀중품 이러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거나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왕은 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성경이 생략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전쟁에서 승리가 있고 노획물이 있으면 뭘 해야 되죠? 제사를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내용이 다 어떻게 돼 있죠?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생략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앞에서 다윗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뭘 약속하셨죠? 야, 너의 집, 너의 왕이, 너의 왕조, 너의 나라 이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원할 거라고. 그리고 표현은 애매하지만 다윗의 집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경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기 전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야, 너가 양치던 곳에서 이스라엘 왕의 통치자가 되고 너희 나라가 저기 이집트에서 종로로 노예살이 할 때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잘 알죠.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누가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고 다윗은 7장 18절 이후에 그것을 받아서 아니 뭔 말이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고요. 아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존재 나의 집이라는 곳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이렇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고 복을 주십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해주십시오. 이러고 7장에 끝났다고요. 근데 8장에 와서 이 다윗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요? 사울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요. 왜 다윗은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반복하고 있는데 왜 버리시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방 7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출입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와 다른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출입하는 자라는 게 뭐였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자, 대신하는 자, 통과하는 자, 이런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모범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자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부름을 받지만 세상의 왕과 다르고 세상의 통치자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죠? 마치 다른 나라들의 왕과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주름잡았던 징기스칸, 세상을 주름받았던 알렉산더 왕, 이런 사람들과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경계선을 쳐주는 바람에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윗이 왕이라는 자리에 우뚝 서서 이제 다윗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재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가 시작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열심히 합시다. 이러고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영원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누가 이 사람과 이 집안, 누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은 하시고 이 사람을 택하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치 이 일을 이룬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을 약속하시고 이 사람을 목적하는 데까지 세우겠다고 하신 그분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건가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묻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 모든 것 속에서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7장에서 이미 봤듯이 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목적하시고 누가 뜻하셨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초부터 인간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즉 다윗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윗이 내가 양을 치면서 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사자나 늑대나 곰을 이기는 것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꿈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이 내 배우가 되시고 나의 든든한 백이 되셔서 내가 지금 양치면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는 블레셋이 곰이고 모압이 늑대인 것처럼 비유를 한다면 그때마다 내가 물리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양칠 때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겠다. 그런 적이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꿈꾸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장서면 하나님은 나의 뒤에서 나의 배후에서 마치 옛날 복음성가처럼 나의 등 뒤에서 이런 처절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인생길에서. 그런 기도원에서 이걸 부르면 다 처절하게 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시던 거예요?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낫게 해주시더라.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더라. 예,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로 가지고 오면 이런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어느 때는 들어주시고요. 어느 때는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미리 예방하시던지 그리고 기도하면 빨리 낫게 하시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서두에서 우리의 지식의 전제에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하고 싶으신 게 뭐죠? 이루시고 싶은 게 뭐죠? 이루시겠다는 게 뭐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골백번 얘기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죠.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의
고통을 면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힘듦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죠. 하나님, 도대체 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데 왜 안 하십니까? 누구는 해준다는데.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아파 죽겠는데. 왜 걱정이 안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야, 그게 너를 죽이지 못해. 그것이 너를 위협하지 못해. 그것은 너를 속이는 거야. 너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야. 너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저는 좋겠는데,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주십니까? 야, 그거가 너의 구원을 이루는데 나를 붙들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야. 즉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가는데, 그 어려움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너한테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 나는 그 일을 위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얘기를 수백 번 수만 번 들어도 현실에서는 적용하며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의 구원과 저의 거룩한 모습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인내와 끈기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 힘듦이 오래되진 않게 해주세요. 어느 땐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데까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동기화가 필요한 거죠. 내 컴퓨터에 쓰던 내 아이디로 썼던 어떤 것들이 내 휴대폰에도 그대로 같이 저장되고, 내가 다른 기기에서 바꾸면 내 휴대폰에서 바로 같이 바뀌는 동기화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 괴리감이, 그 차이를 점점 줄여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항복하고 동의하고 그 뜻을 오히려 구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게 세 번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금 열심히 싸워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권고히 쓴다는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다윗을 도와주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심과 최선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지금 잘해서, 다윗 군대가 지금 승승장구해서 강성해져서 잘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스라엘은 군대가 잘해서, 백성이 잘해서 승리하는 것과요, 하나님이 이기게 승리를 주셔서 이기는 걸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무기가 하나 없고 곡괭이만 가지고 낫만 가지고 나가도, 아니 그것을 쓰지 않아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미 이 앞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 시대에 와서 다윗 왕 군대의 강성함이 이 승리를 만든다고요?
천만의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패배를 안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며 이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것처럼 14절에 13절에 뭐라고 써 있죠?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누가 영광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명성을 떨치죠? 다윗이 명성을 떨칩니다. 성경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7장에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벌레 같은 인간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이제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이때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좀 쉬십시오. 제가 할 테니 하나님은 제가 필요할 때 도움만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손을 빌어서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주체가, 승리의 영광이, 승리의 명성이 떨쳐져야 되는 것은,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돼야 되죠. 마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를 보면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너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다니엘, 너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이 널 어떻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니? 어떻게 해서 불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서 나왔니? 이렇게 묻지 않고요. 제3자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근데 다윗에게는 너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네? 이러지 않고요. 다윗, 이제는 나라가 번듯하게 서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의 명성을 떨치게 하시는구나. 다윗 대단하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마치 사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다윗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못난 놈, 내가 겨우 선택해서 사울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너도 버려야지. 퇴. 끝냈을까요? 그러지 않으시고요. 너를 내가 인내로, 내가 믿음으로 너를 세우겠다. 너를 만들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얘기가 이런 얘기죠. 다음 장에 가시면 이제 몇 줄 안 되는 얘기가 다윗이 통치를 하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한다 그러죠? 정의와 공의로 다윗이, 주어가 누구예요? 다윗이 주어예요.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죠. 근데 다윗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주요 관리들을 세워서 정비를 조직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괘씸한 놈이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면 안 돼요?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시험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면 맥락 속에서 왜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부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오늘의 내용이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해해야 되는 말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위에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메시아의 표징을 다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등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해 줘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요. 십자가로 구원하겠답니다. 그 십자가를 들고 찍어서요? 아니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지혜로,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네요. 그러면서 다시 우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네? 우리의 방법이 아니네. 죽여라, 죽여라, 죽죽 죽여라 이랬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방인이 보기에, 믿지 않는 자가 보기에 십자가의 방법은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혜롭다고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신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약속을 주면 인간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지금 우리도 이해를 못하고 자꾸만 다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어땠는데요? 어떻게 있죠? 약속을 하죠?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의 후손을 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확 들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제 우리가 아이를 여러 명, 최소 우리의 10명, 20명은 낳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전혀 징조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레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는 생각에 누구를 갖다 대주죠? 자기의 하녀를 대신 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자녀가 나왔습니다. 짝짝짝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니다. 너는 내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오늘 누구랑 똑같죠? 다윗과 똑같죠.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너희 집을 경고케 하겠다 한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 하나님은 저같이 얘기하지 않겠죠?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너는 지금 이 말이 뭔지 모르겠지. 그래서 지금 너가 하는 것이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뿌듯하겠지. 그래, 이것마저도 내가 이루어주기로 한 내용 중에, 과정 중에 하니까 내가 너희를 승리를 안겨줄 텐데, 그러나 똑바로 알아야 돼. 이 승리를 안겨준다고 해서 너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건 아니야. 너가 해야 될 일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라고요.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다고요, 그거는. 왜요? 그 약속은 다윗의 집이 망하지 않겠다라는 혈손적이고 혈육적이고 육적인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영원함이 거기에 있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강성해져서 다른 나라가 나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원함을 이끄는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것, 명성을 떨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뭐 해야 됐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지, 군대를 모으고 빨리 가서 쟁취하고 그 노획물을 모아 다음에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하는 자가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순종하는 자, 백성들에게 전하며 같이 함께 순종하자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저번 주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갚지 말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사시라고요. 맨날 질문을 바꾸면 답을 못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 무엇이 되어서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 무엇이 되어서 무엇인가 이익을 나누는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고요.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처럼 가난한 자, 굶는 자가 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럼 그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라고요. 돈 있는 자들의 책임도 아니고 국가의 책임도 아니고 지자체의 책임도 아니고 기독교인은 내 책임이라고요. 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요. 우리는 그건 안 하잖아요. 그거는 돌아보질 않잖아요. 마지막 보라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렇죠? 벼락 맞으려고.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의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40일 주야로 금식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40일 주야를 금식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로 가서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를 받아줄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이렇게 증명해라.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증명하면 바로 너가 메시아구나 하고 다들 박수치고 공경하고 떠받들고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미쳐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이러지 않고요. 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로 싹 끝내신다고요. 메시아는 이런 걸로 증명되지 않고 십자가로 증명되는 거야. 아까 첫 번째 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증명되는 거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증명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보란 듯이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되지 않고요. 그렇게 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열심히 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근데 그걸로 증명되지 않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돈이 많아서 돈을 잘 쓰는가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가로 증명되는 것이다. 즉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어야만 증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증명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항복이 되고 그 항복된 말씀이 내가 조금씩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번에 되지 않고요. 또 어느 때는 됐다가 어느 때는 안 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고 살다가 금방 다른 말을 들으면 유혹이 돼서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다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말씀 듣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요. 이런 시행착오와 이런 실패를 거듭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입력돼서 그 입력값대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발버둥을 쳐야 되고 어느 때는 피를 흘려야 되고 어느 때는 내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셔서 우리도 그 열심에 우리의 열심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